우리 지휘자는 오늘 뉴엔에서 본인이 이렇게 데리고 있는 합창단이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갔습니다. 우리가 굉장한 분을 지금 우리 지휘자를 모시고 그렇게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 화면을 보시면 이 호랑이는 멸종된 검치호랑이라는 호랑이입니다. 이 호랑이는 사냥을 잘하고 잘 물기 위해서 이렇게 송곳니가 계속 발달을 해서 결국은 송곳니가 너무 발달을 해서 멸망되었다라는 그런 호랑이이기도 합니다. 다른 원인도 있지만 이제 사냥을 잘하기 위해서 이 송곳니가 자꾸 발달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송곳니가 결국은 자기를 멸망시켰다. 그래서 급속한 진보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한 얘기도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한번 진보된 것들은, 진전된 것들은 퇴보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한번 성장하고 발달을 했으면 결국 그것이 뒤로 물러서는 것은 없다. 결국 그러다가는 결론은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금의 우리의 현실을 보면 과연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 인류가 좀 더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고 더 빨리 돼지고 더 편리하고 새로운 즐거움들을 자꾸 추구해 갑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추구해가는 그 발전과 진보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지금 9월 1일입니다. 근데 아직 더위가 식지 않았죠. 우리는 지금 최고의 기온과 가장 긴 열대야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와 강들이 모든 자연들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더 이상 어떤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동네가 아니라 동남아 같은 열대 기후가 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지 그냥 좀 덥다, 그냥 시원한데 견디면 되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2050년이 돼서 이 상태로 가면 지구는 멸망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점점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속도로 계속 가면 2050년이 되면 지구의 90%가 사막화가 될 것이다. 실제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호수는 그랄 호수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4년에 저렇게 크던 호수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전체의 1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몽고라는 나라는 전체 면적의 어떤 사막이 40%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 몽고라는 나라가 급속하게 사막화가 이루어져서 지금 75%가 지금 사막이 되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5%.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지금 바다 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자카르타라는 수도를 지금 옮겨서 칼리만탄이라는 곳으로 옮기기로 이미 법이 제정되었고, 그래서 이미 그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미 수면보다 이 땅이 낮아져 가지고 지금 물이 넘어가고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 해수면은 점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빙하가 녹고 있고 더위로 물의 부피가 더 높아서 해수면의 높이가 계속 올라갑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대로 가면 해운대는 저렇게 물이 찰 것이고 한국의 목동이라는 동네까지 물이 다 찰 것이다. 그게 지금 실제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결과들입니다. 앞으로 이 탄소를 줄이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도 상실이 됩니다. RE100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Renewable Electricity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산 에너지 100% 그런 의미입니다. 기업들이 물건을 이렇게 만들 때 재생에너지, 석탄이나 석유를 가지고 만든 에너지가 아닌 풍력, 수력, 태양력, 기타 다른 전기로 만든 물건을 만들자 하는 운동입니다. 그런 이런 운동에 대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입니다. 애플이라는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는 2018년부터 이미 그들이 만드는 모든 공장과 그들의 사무실에서 쓰는 모든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애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030년에는 부품 조달부터 서비스에 제공되는 전 활동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쓰겠다. 그래서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회사가 되겠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무슨 기계를 만드는데 애플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고 일반 그냥 화력이나 그냥 그 석유를 가지고 만든 제품은 수입하지 않겠다.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23개 기업이 지금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삼성, LG, SK 이런 모든 회사들이 다 그 애플에 지금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2030년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가 아닌 지금 같은 똑같은 시스템으로 물건을 만들면 애플은 수입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RE100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국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97.6%가 재생에너지로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라는 나라도 82% 됩니다. 뉴질랜드 같은 작은 나라도 82% 가까이 됩니다. 카나다 뭐 60몇 프로.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냐? 한번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지구를 삭막하게 하고 있는지. 한국은 지금 4.8%. 아시아에서도 아주 적은, 참 부끄러워. 지금 조금 낮아서 6몇 프로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물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다 가는 거죠. 미국을 가든지 뭐 이 재생에너지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나라로 대기업들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출할 수가 없으니까. 심각한 문제죠. 그죠?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하게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소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생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이 탄소를 줄이려는 정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아기소송, 아기들의 이름을 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공식적으로 판결을 했냐면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것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망한다. 아기들이 얘기했던 그 소송이 승리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전 세계 지금 몇백 개 되는 나라, 이 나라 중에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10위입니다. 10위. 그리고 개인 1인당 탄소 배출량은 7등입니다. 우리보다 더 1인당 그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이런 중동 국가들, 석유가 많이 나는 이런 나라들을 빼놓고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탄소를 쓰고 있다. 제일 많이 전기를 흥청망청하게 쓰고 있다. 전기를 낭비하고 소비하는데 우리가 의식 없이 쓰고 있다. 심각한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영국 캠브리지에서 의대를 나온 의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일주일 6일 중에 하루는 의사를 하고 5일 동안은 환경 운동하는 데 가서 일합니다. 그 아버지가 네 결혼도 안 하고 왜 그러냐? 결혼도 못 하겠다. 지금 아이들 낳게 되면 25년 후면, 앞으로 2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5년 후면 보게 될 재앙이 뻔한데 우리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나는 결혼해서. 그 결혼도 안 하고 있습니다. 2050년, 지금 25년 남았죠. 뭐 저를 비롯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야 뭐 다 천국 가 계시겠지만
젊은 분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예. 2050년, 이제 2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도 아마 살아계실 가능성이 많죠. 지구가 어떻게 될는지. 오면 전략하는 것이, 이 에너지를 끄는 것이 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살던 그 뉴질랜드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교육을 엄청 합니다. 아이들이 불을 켜놓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불 끄고 다녔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교육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의 미래인데. 여러분,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아름답게 보존하고 이걸 아름답게 만들어서 후세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단지 외적인 것만이 아니죠. 왜 이렇게 지구가 황폐해지고 있습니까? 왜 이런 에너지를 만듭니까? 그것은 더 가져야 되고 더 편리해야 되고 더 안락해야 된다는 이런 경쟁의식과 이런 어떤 편리주의들, 이런 번영신학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세상을 황막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문제도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내적인 문제도 뭔가 더 가져야 돼. 내적으로 충분해질 수 있다. 그 스트레스가 많이 나죠. 네. 저는 근자에 1등만 살아남는 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광고를 보니까 초등학생인데 의대 준비반이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의대 준비반이 지금부터 해야지 의대 갈 수 있다. 과연 이런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너는 없고 나만 있는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과연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앞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명만 사는 그런 세상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이 본문이, 이 베데스라라는 연못이 한 명만 사는 치열한 경쟁 속에 있었던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라라는 말은 자비의 집입니다. 과연 여기에 근데 자비가 있었을까? 이곳은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되고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되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맹인,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 여러 사람들이, 병자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누워 있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우리 사회는 과연 우리 아이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을까?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리고 38년이나 된 환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의 유일한 치료 방법은 그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제일 먼저 내려가야지만이 병이 고쳐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38년이나 아팠으니까 얼마나 많은 다른 치료들을 해봤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 물이 동할 때 내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이 병이 낫는 유일한 방법이다. 근데 그것이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어떤 가능성도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데 막연히
거기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얼마나 분노와 미움의 눈으로 자기보다 먼저 내려가는 그 사람을 보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먼저 물에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마 그런 요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이런 실수들을 참 많이 합니다. 문제의 답이 사실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정한 그것으로 제한시켜 버려서 진정한 답들을, 해결책을, 우리의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안경을 쓰는 분들이 종종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때 이제 안경을 찾습니다. 안경이 없어서 막 찾죠. 열심히 찾아도 안 보입니다. 그럼 화가 조금 나서 이제 아내한테 물어보죠. 내 안경 못 봤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냐면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머리 위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안경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지금 38년이나 된 이 환자는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질병을 바로 고칠 수 있는 분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지금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나이가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문제의 근원의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우리가 바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을 먼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문제의 근본적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다. 이사야서 55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너희의 생각들을 바꿔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병을 앓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아무런 믿음의 고백이라든지 예수님이 누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물에 누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5장 1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켜서 했습니다.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시켜서 했습니다.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나중에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날도 안식일이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선지자다. 그러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옹호합니다. 근데 5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사실은 아무런 예수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는데 그분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조건이 없다. 우리의 오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 사랑받을 짓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그냥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아무런 믿음도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으셨고, 또 이 사람은 아무런 믿음의 고백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천지를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환자에게 한 것은 단지 말뿐입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거나 무슨 눈에 뭐를 바르거나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하나님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이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은 것은 그가 특별한 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그가 일어난 것입니다.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불어넣어서 우리가 사람이 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생기,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럼 이것만 믿어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영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면 우리도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위대한 존재. 우리들은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존재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였는데 죄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버렸잖아요. 무엇이 좋은지도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저게 안 좋은지도 모르고,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연못에 누워서 언제 들어가 나갈지도 모르는 것 같은,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진정한 기쁨인지도 모른 채 거기서 누워서 지내는 불쌍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과 그 영혼이 연결이 되니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치르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시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근자 읽은 책이, 어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정신과 의사였던 정혜시라는 분이 쓴 사람 공부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분이시냐면 세월호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을 아주 오랫동안 도왔던 분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한순간에 물속에 버린 부모들, 형제들, 친구들, 그 문제가 어떻게 한순간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자식을 보냈는데 그게 끝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그 사람들과 6년 동안 그 동네에 가서 그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그분들을 도왔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본래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건강성, 온전함이 있습니다. 트라우마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접하면서 그에 대한 확신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한순간 낭떠러지끝 나무가지에 걸린 듯한 아득한 지옥 같은 처박힌 삶을 접하면서도 인간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적 존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온전함을 자극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감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그 힘으로 스스로 그 힘으로 수렁에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기가 한 일이다. 우리 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사람 안에는 위대한 힘이 있구나,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부패한 인간, 너무 죄된 인간,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적인 그 엄청난 능력인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힘. 우리는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 그 힘이 누구의 것인지, 어떻게 그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 힘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을 듣고 그는 일어나 걸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 설교를 여러분이 이 시간 와서 듣습니까? 성경은 정보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사실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너의 일이다. 너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너에게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너의 일이다. 너도 일어날 수 있다. 너도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새 삶을 살 수 있다. 너에게 그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고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우리는 새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문제의 함몰의 웅덩이에서, 걱정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염려하지 말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 그 만드신 세상,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잠시 그 애단을 이뤘지만,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이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으로 다시 가서 그 천국을, 에덴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자리로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네가 지금 겪은 그 힘든 것들,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 에덴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며 영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재물 앞에, 자식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앞에 열심히 서서 그것이 나에게 행복과 어떤 삶의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그 앞에 서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달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내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그럼 지금 나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나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이예수님이라는 분이 인터뷰한 걸 보았습니다. 이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순간 속에 영혼을 살아야지요.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 솔솜수범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기쁨, 발견, 연구원이 되는 것처럼 함께 사는 일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연구하다 보면 행복이 저절로 올 것입니다. 우리가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렇게 지금 여기서 영혼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면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야지요. 살다 보니 기쁨, 명랑함이 되게 중요한 덕목이더라고요. 제가 병원에서 큰 수술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인수님은 암 3기 판정이 돼가지고 오랜 시간 지금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자는 내가 저 푸른 하늘을 다시 한번 봤으면,
신발을 신고 한 번 더 산책을 나갈 수 있었으면 싶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명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기쁨입니까?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실존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에 감사하다. 하나님이 있기에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실존이다. 근데 그걸 가로막는,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기쁨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죠. 오늘 9절과 10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이다.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옮기면 안 되고 나르면 안 되는 것들을 다 정해놓았습니다. 근데 지금 38년이나 된 환자가 일어나서 걷는데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족쇄에 갇혀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리라는 틀에 갇혀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습관과 간수배라는 틀 속에 갇혀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지, 무엇이 진정한 즐거움인지, 무엇이 진정한 감사인지, 무엇이 진정한 기쁨인지를 모르고 그 족쇄에 갇혀서 그 족쇄 속에서 좁아지고 그래서 본인이 그 족쇄에 갇혀서 갇혀있는 것 자체도 모르며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아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실까. 나는 못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힘이 없어. 자식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그러고,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도 이런 족쇄들을 키워서 그런 틀 속에 가둬서 자녀들을 점점 움츠리게 들게 하고 가둬놓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3040이 다음 주부터 메타인지 교육법이라는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공부가 아니죠.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부모들의 틀을 깨는 시간입니다. 부모들의 틀.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에게 갇혀 있는지, 스스로에 갇혀 있는지. 여러분, 지금 38년이나 된 환자가 일어나 걸으면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축하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축하한다. 그런데 지금 그 종교에 교류화되어지고 정형화되어진 그 교류의 틀 속에 잡혀있는 종교인들은 이런 변화와 새로워진 것들을 보면서 거부합니다. 틀 속에 갇혀있고 교류화되어져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부패한 종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증세는 무엇이냐? 비난하고 정죄하고 결국은 폭력을 행사합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념들과 잘못된 가르침들과 잘못된 족쇄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이끌어갑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들도, 자신을 못 박는 자들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그 길이지.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나를 못 박는 자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용기를 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려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땅의 깊은 것이 그의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지금을 말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에덴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이 천국을 누리시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